자, 오늘은 설교가 길어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졸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3주 남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맨 처음이 뭐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에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그 연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이하게도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 아실 줄 압니다. 5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하게 여인의 이름이 5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볼 때 반드시 이 여자 5명은 주의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모두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고결한 집안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다말은 거의 막장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막장 수준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38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살펴본 롯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왜 거룩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왜 이런 난잡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된 위치도 참 특이합니다. 이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39장에서부터는 애굽에서 요셉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이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왜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런 아주 추잡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들은 물론 처음에는 막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뒤에 가면은 갈수록 요셉의 그 탁월하고 뛰어남, 그의 정결함,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이런 이야기들, 그의 능력들, 그의 지혜들 막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툭 튀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유다 이야기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끝에 이것은 성경이 요셉과 유다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요셉과 유다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7장에서 야곱은 자기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설교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채색 옷,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 때 이 채색 옷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채색 옷은 어떤 옷이라고 했죠?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입는 옷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옷이 이 채색 옷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아의 아들들이 아주 격하게 분노하고 화를 냈던 것이, 레아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하자면 장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이어지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레아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다음번 장자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원래 장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큰 죄를 짓습니다. 그만 자기 아버지 첩이었던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고요.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 자기 누이였던 디나가 이 욕보임을 당한 사건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칼로 죽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에서 시므온과 레위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시몬과 레위는 나중에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너희는 잔해하는 아주 난폭한 잔인한 칼과 같은 놈들이다 하면서 이들을 아주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도 장자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서 누가 장자권을 가져야 합니까?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려고 합니다. 유다가 장자권을 받기에 합당한 아들이 아니라고 야곱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아들은 요셉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아들은 속된 말로 하자면 완전 개망난인 거예요. 완전 양아치들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어떻게 이런 놈들한테 내가 장자권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유다를 딱 보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도 도무지 장자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물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 이 요셉이기도 했지만, 요셉이, 여러분들 요셉의 스토리를 봐서 알겠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삽니까?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미 야곱의 눈 밖으로 밀려나간 것입니다. 성경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열상 장자권을 가져야 하는 유다가 과연 장자로서 적합한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요셉과 유다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강제로 떨어져서 애굽에서 독립된 생활을 해요.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도 자기의 결정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떠나서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원래 오늘 창세기 38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본문만 읽었는데 3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이 창세기 3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창세기 기록자는 유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는,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과 가까이 하며 그와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 집에서 물론 그 타의로 형제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 애굽에 보내졌지만 유다는 자의로 아버지 집에서 나온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너는 내가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악한 족속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그 족속들 사이에서 그 족속과 가까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애굽에서 이방 여인,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유다도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 요셉과 유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지만 유다는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유다와 요셉을 아주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감옥살이의 고난까지 감수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지만 유다는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고 흥정까지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는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장자로서는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제 임종을 앞에 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유다에게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합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언하며 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야곱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의 계보에서 왕이 나오고 유다의 계보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정말 그런 인물인가? 유다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것인가? 유다가 정말 그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아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모습을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계보를 만드셨는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가나안 족속과 어울리며 가나안 족속인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고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그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었는데 그 근심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원래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아들이 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에서처럼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에서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받아야 할 아들이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장료예요. 어장료. 어차피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는 요셉을 염두에 두고 있고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고 있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두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 장자권을, 그러면서 지금 엉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나안 여인과 유다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다가 보고 데려다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의 관계가 그저 성적인 연합으로만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어떤 영적인 교감 없이 그저 지루하고 불행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적인 연합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셋이 태어나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음이어로서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엘이 태어났는데 유다는 이 장남 엘에게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남 엘이 상속자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만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를 따라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실 정도였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38장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치실 정도로 그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장남이 그렇게 후사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자 둘째 아들이었던 이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이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법이었습니다. 이 관습법은 고대 법전인 함무라비 왕의 법전에도 기록이 되는 만큼 당시에는 사실 일상적인 관습법이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그렇게 세워주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관습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시족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시족의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고대의 중요한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로 오늘 창세기 38장을 바라보면 절대로 창세기 38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인 오난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받겠지만 이 계대 결혼은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었어요. 동생이 나는 형수랑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저 나쁜 녀석, 형의 그 후사를 이어주지 않는 나쁜 녀석이라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동생이 이 계대 결혼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이 거부하지는 않고서는 형의 씨를 이어줄 그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죽으면 자기가 무엇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나는 지금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하고 자기 동생 셀라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2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계대 결혼을 하면은 이 3분의 2가 형의 몫으로 여전히 남게 돼버리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을 동생 셀라와 나눠 가져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재산의 6분의 1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나는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오난도 징계하셔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다말은 이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인 셀라와 계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과 계대 결혼을 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지내게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이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원래대로라면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자기 집에 두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잘 보살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그 형들처럼 죽을 것을 염려하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다말 때문에 셀라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유다의 두 아들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오난의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말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그 점을 밝히고 있는데 유다는 그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며느리 다말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말이 자기 남편들을 잡아먹는 그런 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두지 않고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런 계대 결혼은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 이 유다는 되게 무책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되게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장남과 둘째의 악한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을 돌려보내는 단순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그 장남이었던 엘이나 오난 못지않게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두 남편을 잃은 다말은 이 싸늘한 시아버지의 눈빛 속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그만 친정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오늘 스토리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은 다말입니다. 두 남편을 잃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약속의 후산, 그러니까 아들을도 낳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선 친정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져야만 했단 말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원통한 사람은 다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유다가 아니라 남편 둘을 잃은 다말이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가 흐른 후에 유다의 아내이자 다말의 시어머니였던 수아의 딸이 그만 죽습니다. 유다의 집안에 벌써 세 번째 죽음이 찾아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잘못이 다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말은 이미 친정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도 유다의 집에는 계속 죽음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셀라가 장성했어도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에서 계속해서 수절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다시 불러와서 셀라와 계대 결혼을 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라는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딥나는 목자들이 양털을 깎아서 사고 파는 그런 양털 시장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복장을 벗고 젊은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변장한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다말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유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창녀로, 단순히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취했다고 해서 이 유다가 악하다, 그런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유다가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자,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취하는 정말 개막장 드라마 같은 이 역겨운 사건, 이 혐오스러운 사건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아이들한테 말해주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봐도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하는 사건, 이런 개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얼마나 불신앙의 인물인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조금 더 속임 없이 가감 없이 이 유다가 얼마나 정말 못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창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창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조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이 크데샤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녀가 두 가지인데 조나와 크데샤라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밑에 각주를 보면은 이 크데샤는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그리고서 크데샤, 창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각주에는 크데샤, 그리고서는 이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데샤는 가나안의 아스다롯 여신에게 헌신하는 신전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창녀가 아니라 아스다롯 신전에 있는 신전 창녀를 의미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크데샤를 통해서 아스다롯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크데샤를 취하면은 아스다롯의 은총을 자기가 받는다라고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데샤를 취했다라는 것은 아스다롯을 섬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말은요, 단순한 창녀인 조나로 변장했는데 유다는 변장한 다말을 무엇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크데샤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창녀인 줄 알고 취한 것이 아니라 크데샤로 알고서는 유다가 이 다말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크데샤를 취했다라는 것은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리로 유다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크데샤를 취하는 값으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건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마침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양털 깎는 일을 마친 유다는 이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친구 히라를 대신 보내서 염소 새끼를 주고 그 담보물을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그곳에 있던 창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지나고 다말의 임신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전해 들은 소식은 과부 며느리가 수절하라고 보냈는데 수절하지 않고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전의 의미를 살피면 이런 거예요. 수절하지 않고 창녀인 조나가 되어 몸을 팔다가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유다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다는 매우 분노해서 다말을 끌어내서 불에 태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은요,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다라고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 중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였다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죄질이 나쁜 죄를 지은 죄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형벌을 받기 위해 끌려 나오던 다말은 자기가 담보로 잡았던 물건을 유다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은 지금 자기를 임신하게 만든 그놈이 담보로 맡겨놓은 물건이라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 유다에게 보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죄를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불에 태워 죽이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절하라라고 보냈는데 조나가 되어서 창녀가 되어서 행음하다가 임신했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이 이 다말에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제시한 증거는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다말이 아니라 사실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겉으로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한 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에게 가장 험한 형벌을 선고했는데, 다말을 향한 그 분노와 죽음의 형벌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유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유다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냥 우리말로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유다의 깨달음은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에 태워 죽여야 할 정도로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다말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보다 자기가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말을 보니까 다말이 너무나도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따지고 보니까 불에 태워 죽여야 할 다말보다 자기가 더 악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한 시족의 우두머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말보다 더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담보물은 자기가 얼마 전에 도둑 맞은 것인데 며느리가 훔쳐간 것이었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죄를 다말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무엇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유다는요, 구약 인물 중에 자기 죄를 공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구약 인물 중에서 최초로 공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유다의 이 자백은요, 결국 자기가 죄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는 더 나쁜 사람인 거, 더 악한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가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자기는 원래부터 장자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인물이었다. 깜냥이 안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로소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제일 더러운 죄인이었네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었네요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개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벌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한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계보에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약속의 씨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털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말이의 한 일도 원래는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취해서 이 약속의 씨를 받은 이 사건은 사실 이게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씨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것입니다. 유다의 집에 시집 와서 다말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말만 그랬나요? 룻이 그랬어요. 룻이 엘레멜렉의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서는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의 씨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약속의 씨라는 개념을 이 다말이 발견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한 것은 하나 남은 아들 셀라가 형들처럼 죽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진짜 이유는 다말이 그 약속의 씨를 강력하게 유다에게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집에는 다른 집에는 없는, 다른 가문에는 없는, 다른 족속에게는 없는 그런 씨가 있는데 내가 그 씨를 받아야겠습니다. 그 씨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여인들에게요, 수절이라는 개념 없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남편이 죽으면은 여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던 시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들에게 수절이 도대체 뭐야?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자기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었다는, 과부의 복장을 하고 수절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의 씨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이 약속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갈급해하고 간절함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일단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다말도 알았던 이 약속의 씨에 대한 그 중요함을 누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서 오는 이 약속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말은 알았는데 이 유다가 정작 그 라인에 서 있는 유다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망령된 인물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 설교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너무나 추잡하고 역겹고 더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망이 되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막장 드라마 같은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유다와 같은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유다가 다말을 정죄하듯이 유다를 정죄하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유다가 다말을 정죄하잖아요. 이 불에 태워 죽일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 다말을 정죄하잖아요.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유다,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유다를 분명히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어느덧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것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정말 그러하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이, 네가 예수 믿은 것이 정말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냐? 네가 정말 의로워서, 네가 정말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냐라고 오늘 창세기 38장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네가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땅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길로 가고 있었고 개막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도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명망 있고 아름다운 계보로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뛰어나고 탁월하고 정말 고상하고 고결하고 그런 정말 남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유다의 계보를 택하셨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짐승보다 더 초라하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게까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예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의 이런 계보를 택하신 것입니까? 뭐 좋은 것이 있어서 이 유다의 계보를 택하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까지,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다의 계보를 택하셨고, 짐승의 축사에서 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왜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깨닫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악하고 더러운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유다처럼 악하고 더러운 그 계보를 택하시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우리 주님 내려오신 것은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